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단 연구가인 제가 연구한 다니엘서 특강에서 새로운 부분 세 번째인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다니엘서가 기록된 두 가지 언어 문제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과 8장 1절에서 12장 13절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 4절 중반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달만이라는 사람과 토레이와 몽고메리는 다니엘서가 처음에는 아람어로 쓰여졌지만 이야기들, 스토리어만으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었고, 관상을 받은 후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편집자가 이 두 부분을 결합시켰다고 주장하고요. 프랑스계 아시리아, 아스루죠. 고전 연구가요 학자인 프랑코이스 르노르망과 또 비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본래 다니엘서 전체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2장에서 7장이 분실되었고, 분실된 부분이 아람어 번역판으로 보충되었다고 주장하고, 영국의 소설가이자 고전학자인 찰스 후프만 디킨스는 본서가 본래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첫 장과 마지막 4장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을 착수하려는 생각으로 히브리어로 번역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난제에 대하여 왜 다니엘이 두 가지 용어, 곧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병행해서 기록했는지 성경 자체가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추측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자의 사색과 그 의지에 따라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는 사실에 일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람어는 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취급하는 공용 언어로서 BC 7세기경부터 행정용어로 주로 사용되었고, 그 후 근동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아람어는 성격상 결정적으로 헬레니즘 이전 시대의 언어이며, 그 언어가 페르시아 제국의 혼성 국제어인 고전 시대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아람어의 언어적 형식은 에스라서의 형식과 비슷하고, 히브리적 부분도 에스겔, 학계, 에스라, 역대기의 언어 형식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이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당시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였고, 히브리어는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 왕국의 장래를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데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과 총신대학교에서 교수사역을 하였던 하빅칸 박사는 그의 책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이라는 책에서 다니엘서의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변화와 성장과 계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계 공통어였던 아람어가 이 부분에서 사용된 것이 자연스럽고, 둘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던 히브리 방언으로 기록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에 기록된 4대 제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니엘서에 있어 메시아의 예언의 구조는 4대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2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4대 제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향이나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 세 가지 주장을 보면요. 첫째는 전통적인 메시아 학파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제롬이나 또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헨스텐버그, 그리고 퓨지, 그리고 카일 등 영 박사 등 교부들이 주장한 것으로서 4대 제국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서 제4왕국을 로마로 보는 반면, 두 번째, 자유주의 비평학파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달만이나 토레이, 몽고메리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 4대 제국을 네 번째 제국이죠. 헬라로 보고 4대 제국을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또한 영국의 학자 로리와 폴피리와 폴리크로니어스는 제3의 견해를 주장하는데요. 스튜아트, 그리고 제클러, 그리고 랑게, 이런 주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제국은 첫째가 바벨론이고, 둘째는 메데파사, 세 번째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다스리는 헬라 나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로 비평학파들의 다니엘서의 관점은 예언에서 예언적 요소를 제거시키고 신구약 성경의 예언을 단지 옛 사람들의 추측적인 메시지로서 그 가치를 축소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실례로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인자라는 말씀을 메시아 개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집합적 명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로마 통치 시대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마카비 시대에 활동했던 대제사장 오니야 3세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자기 자신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온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 22장 69절 등에서요.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를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셨고, 자신이 바로 인자로서 다니엘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사후 37년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비평학자들의 관점처럼 제4제국을 헬라로 추정하게 되면 다니엘서라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4개의 나라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넷째 나라는 로마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 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에 대하여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고 기록을 하고요. 19절에서는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23절에서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왕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기록하면서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나타난 네 짐승은 바벨론, 사자, 바사, 곰, 헬라, 표범을 합친 것과 같은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를 하는데 바로 로마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넷째 나라는 바로 로마로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세대주의 성경 해석 문제입니다. 자,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은 19세기 영국인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창설한 형제회 혹은 플리머스 형제회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주로 교회의 성질과 예언의 성질을 강조하고 영국의 국교와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강력한 소망을 강조하는 곳입니다. 한국교회도 초기에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미 북장로교 선교사 소알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김응조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의 영향을 받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게이블 라인의 The Prophet Daniel이라는 그 유명한 세대주의 주석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론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디안도 있고요. 방송 설교가입니다. 데니얼 더 프라핏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어요. 또 무디 신학교에서 가르친 필립 뉴에린이나 또 지 콜만, 럭도 세대주의 사상을 가르친 그런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세대주의도 복음에 열심히 있는 자들로서 복음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의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종말론적 묵시 문학에서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스왈드 알리스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Prophecy and the Church, 예언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빅한 교수가 지적한 세대주의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언약에 근거하여 인류를 취급하였는데 각기 상이한 7세대, 세븐 디스펜세이션이라는 원리에 의하여 인류를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7시대는 각기 구분되어서 각 시대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달리 시험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시험에 실패하면 그 시대는 심판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7시대는 첫째, 부주의 시대로서 창조시부터 타락 전까지를 말하고, 둘째, 양심 시대로서 인류의 타락부터 홍수 심판까지고요. 셋째, 인류 통치 시대로서 홍수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요. 넷째, 약속 시대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율법을 주실 때까지요. 다섯째, 율법 시대로서 시내산 율법을 받은 후부터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까지고, 여섯째, 은혜 시대로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부터 지상 재림까지요. 일곱째는 왕국 시대로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 시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며, 율법 시대는 은혜의 계시가 없었고 오직 율법을 지켜만 서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3. 시내산에서 세운 이스라엘의 신전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 시대에 속해 있어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며, 불순종함으로 왕권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이며, 대환란이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4대 제국과 9장 24절에서 27절의 70일에가 이방인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거부와 배척으로 왕이신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서 물러나 그 나라 건설을 재림하실 때까지 연기하셨다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나라 건설을 연기하고 대신 전적으로 다른 것, 곧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7. 세대주의자들은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타난 70일의 메시아의 예언에 근거하여 69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끝나고 70번째인 마지막 한 일에는 교회 시대라는 긴 삽입 기간이 있는데, 69일에와 70일의 사이는 현재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하는데요. 8. 70일회가 시작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여기서 모든 성도들은 휴거하여 공중의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한다는 것이며,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주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유럽의 10개국, 곧 10뿔이 하나의 동맹국을 만들어 최고의 주권자를 뽑는데, 작은 뿔, 다시 로마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3년 반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나머지 3년 반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주님은 이때 다시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여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세계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주의 주석 해석들은 성경의 단일성, 교회의 단일성,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단일성에 대하여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다는 것이라고 하백한 교수는 주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성경 해석을 배제하지 않으면 바른 성경을 해석하기 어렵고 다니엘서를 바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